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6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참으로 주님께서 친히 육성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 저희들이 함께 듣고 나누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하셨던 그 음성으로 저희들의 심령에 들려지며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가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본성을 바꾸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바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더욱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어쩌면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박남현 집사님을 통해서 그동안 불교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굉장히 이제 불심이 깊은 어떤 여성 한 분이 이제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하고 오늘 아마 어쩌면 지금 병원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생애적인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 항암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생애적인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가료하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지체들 모두에게 정말 넘치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예수님을 조롱하며 던진 세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던져진 3번의 질문과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보다 지금 우리가 읽은 63절에서 71절까지의 이 사건이 시간적으로는 원래 더 앞선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와 마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59절에서 68절에 거쳐서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55절과 65절에 걸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이 먼저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누가는 바로 이 두 사건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의도는 그런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가서 그 질문을 받고 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그 상황,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그 내용들을 베드로가 깨달았더라면 그 뒤에 있게 되는 이 여종의 질문에 신앙을 부인하는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쩌면 평생 동안 그 가슴에 후회가 되고 가슴에 멍해가 될 법한 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단지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순간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려서 이거는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내가 그냥 몸으로 감당해야 하고 이거는 내 팔자련이 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낙심할 때, 그때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도 베드로와 같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3번이 아니라 3번에 3,000번도 더 부인했던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의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평생에 오늘 이후로 정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살았던 우리의 그 어둡고 부끄러운 자화상을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지나간 옛사람의 것으로 치워버리고 언제 어디에서나 거룩하고 순결한 신앙으로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또 그 신앙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 전환점이 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이 사건을요 복습시키는 거죠. 그것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우쳤더라면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았을 건데 베드로가 부인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교훈을 바로 성경을 읽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비록 그렇게 부인했을지라도 이제 이후를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와 같이 부인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를 능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이 3가지 질문을 받으셨을 때 하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정말 언제 어디에서나 떳떳하고 담대하며 씩씩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어떤 가르침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을 선명하게 깨달으시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정말 자랑스럽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63절과 64절에 있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사실은 바로 앞에서 질문을 받던 베드로의 상황과 질문을 받고 계신 예수님의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를 대조시켜 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따뜻한 불가에서 편안히 앉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에게 비록 여종과 이 종들이 와서 물어보았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위협적이거나 굉장히 위험한 위태로운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다만 베드로가 이거 여기서 내가 적발이 되면은 큰 곤욕을 치르겠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거짓 감정에 사로잡혔던 것이지 실제 베드로의 상황은 그렇게 위태로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험한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63절에서 64절에 그 상반절 눈을 가린 것까지 이런 거예요. 여기서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의도적으로 이 말을 쓴 거예요. 이게 쉬네코라는 말이거든요. 이 쉬네코라고 하는 말은 그냥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단히 붙잡는다라는 뜻이에요. 단단히 붙잡는다. 그러니까 마치 포박하고 있는 사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뉴스나 이런 데에서 또는 뭐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 범인이 끌려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범죄자들이 잡혀서 끌려갈 때, 그러면 범죄자들이 체포돼서 끌려갈 때 그들의 행색이 어떻습니까? 수갑을 차잖아요. 수갑을 차고 그냥 수갑만 찬 것이 아니라 경찰이 최소한 양 옆에서 또 뒤에서 붙잡는다고요.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범죄자들이 끌려갈 때는 이게 손이 결박되어 있고 양쪽 팔을 끼우고 있고 뒤에서 허리춤을 또 잡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눈을 보면은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상으로는 밧줄 하나가 이쪽 벽과 저쪽 벽에 매여 있고 또 뒤에 매여 있고 손도 묶여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한 이 말,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다? 단단히 포박된 상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단히 포박된 상태다. 그러니까 밧줄로 꽁꽁 묶여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희롱했다 그래요. 희롱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꽁꽁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희롱했다 그래요. 여기서 희롱하다, 엠파이조라는 말인데 장난감이 된다는 뜻이에요. 장난감이 된다. 저는 뭐 어릴 적에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이런 곤충들을 잡거나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개구리나 곤충 같은 거 잡으면 이제 괴롭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돌이켜 보면 그게 내가 힘이 강하니까 이게 폭력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잡았던 그 메뚜기나 개구리는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그 어린 저에게는, 철없는 저에게는 그렇게 재밌었어요. 툭 치면은 막 도망가요. 그럼 또 잡아가지고 그러면 여럿이서 그걸 막 웃죠. 재밌다고. 근데 물론 이런 곤충들이 생각이 하겠습니까만 만약에 그런 곤충들에게 인격이 부여되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장면이에요. 이거는 마치 사람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학교에서 있으면 안 되는 이런 아주 못된 아이들이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래서 여럿이 둘러싸가지고 말이죠. 건장한 녀석들이 순하고 힘없는 애를 때리고 괴롭히고 망신 주고 모욕 주고 하면서 발길질로 차고 말이죠. 그래서 가. 그래서 가려고 그러면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또 깔깔대고 웃고 가긴 어딜 가? 그러면 다시 끌고 와서 또 괴롭히고 또 가. 이런 거죠. 이게 지금 여기서 희롱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삼았다고요? 장난감 삼았다는 거예요. 장난감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비참한 상황입니다. 또 때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때리며 때렸다. 여기서 때린다는 말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여기서 때린다는 말은 대로라는 말이거든요. 이 대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가죽을 벗긴다는 뜻이에요. 가죽을 벗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죽을 벗긴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뭘까요? 제사 드리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치고 가죽을 벗겨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제물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제물에 죄를 전가시켜요. 제사장이 그 죄인이 고백을 해요. 제사장님, 제가 지난주에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요? 그 죄가 용서받지 않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이에요. 어떤 죄든지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용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게 지옥입니다. 뭐 이 세상의 감옥은 그거는 호텔이에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옥을 표현할 때 그래요.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 포항제철에 이글이글 끓고 있는 그 불가마 속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살이 안 타요. 살이 안 타요.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불에 뜨거워서 죽는 게 아니에요. 가스에 죽거든요. 가스에. 뜨거우면요 그렇게 오래 못 느껴요. 사람의 몸이.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몸이 뜨거움을 느끼려면 이 신경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열이 뜨거우면은 신경이 녹아버립니다. 그러면은 나병 환자와 같이 감각이 없어져요. 근데요 지옥에서는 말입니다. 신경이 안 없어져요. 신경이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요 뜨거워지면 뜨거워지는 대로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살아서 반드시 모든 죄가 용서돼야 해요. 만약에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것은 지옥에 가서 그걸 갚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늘 조심합니다. 늘 조심합니다. 왜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이게 죄를 짓는 것인데 그 죄를 짓는 결과는 지옥에 가야 한다니까요. 그렇죠? 오늘날 너무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 죄 짓는 일에 너무나 그냥 좀 무감각하게 막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죄 지은 것이 있었다면 반드시 지옥에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가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용서받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치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 죄된 생각과 죄된 행동들을 했을 때 말입니다. 최소한 여러분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미안한 마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작은 죄 하나조차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는 지옥에 가서 치러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치르신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랬어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미워해도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게 따지면은요 얼마나 미안해요.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상식이 있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늘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조심하실 것은 또 그렇다고 해서 기죽어 가지고 또 이렇게 살 건 없어요. 원하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짓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짓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라는 거지. 진짜로 예수님에게 이런 말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마치 부모들이 자녀들이 뭘 좀 잘못했어요. 그랬을 때 그 잘못한 거 하나 때문에 부모님 앞에서 눈치를 보면서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기죽고 지내는 거, 그러면 한 대 등짝 더 맞잖아요. 누가 뭐라 그랬어? 어깨 피고 살아. 이래가지고 한 대 더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김 목사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죠. 근데 그렇게 시킨 이유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최소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런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를 지낼 때 자기가 제물을 직접 잡는다니까요. 이게 성년 남자들은 옛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가지고 내 죄만 그럽니까? 우리 가족들의 죄까지도 속죄하지. 네, 우리 가족의 죄를 속죄하러 갈 때 제물 가지고 가요. 그래서 제사장님 지난주에 우리 가족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저희 가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네, 뉘우쳐요. 그럼 이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사람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이 김찬재 목사가 지난주에 이러저러한 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죄를 하고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 이렇게 이 양에게 옮겨 주십시오. 그럼 이 죄가 양에게 가는 거예요. 이거를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전가. 죄의 전가. 그러면 이제 죄가 있는 이 제물을 죽여야 돼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제물을 가지고 온, 다시 말해 죄 용서받기 위해 온 그 사람이 직접 양을 잡아요. 손으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동물을 직접 잡아보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알아요. 생명을 죽이는 일은요, 굉장히 꺼려지는 일입니다. 싫어요. 굉장히 싫어요. 근데요, 그때 하는 일이, 피를 빼고 말이죠. 동물 가죽을 다 벗겨요. 가죽을 벗기는 거. 요게 지금 여기서 말한 대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을 때리는데
제사를 지낼 때 사람들이 재물을 잡기 위해서 가죽을 벗기는 그것을 연상시켜요. 그러니까요, 이 대로라는 말이 때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을 때는 뭡니까? 살갗이 벗겨지도록 후려치는 것을 말해요.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마치 재물의 껍질을 벗기려고, 이 가죽을 벗기려고 하는 것 같이 때리는 거예요. 그냥 때리는 게, 이건 지금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눈을 가렸다고요.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두 팔, 그리고 두 팔이 온몸에 꽁꽁 묶여 있어요. 눈을 가렸어요. 그런데요, 무지막지할 정도로, 살갗이 벗겨질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때려요. 그리고요, 발길질로 굴리고 장난감 취급하듯이 고양이가 잡은 쥐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말 성경에 생략되어 있는 게 얼굴을 쳤다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얼굴을 쳤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 사실상 그 베드로가 놓쳤던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을, 앞으로 받으실 세 가지 질문을 받으실 때 그 상황이 굉장히 험악했고 폭력적이고 위협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와 대조해 보시라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상황이 무서워서 거짓말을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상황이었는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를 사셨는데 여러분 상황이 그렇게 뭐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그렇게 절대적으로 힘들고 괴로웠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예수님이 당하시는 것은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베드로는요, 그 부인하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뭐 그냥 지옥에 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 될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그냥 자기 거짓 감정에 속아서 부인해버린 베드로. 이게 뭡니까? 그냥 장렬하게 지옥으로 떨어져 내린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들은 너 예수 믿어? 그래가지고 준민아, 우리나라에 옛날 6.25라는 전쟁이 있었잖아, 그치? 되게 끔찍한 전쟁이 있었잖아. 근데 목사님이 아는 어떤 할아버지가 옛날에 북한 의용군에 딱 잡혔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너 지금 전쟁터로 갈래? 아니면 여기다가 빨간 완장을 차고 공산군의 심부름꾼이 되라는 거야. 그걸 부역자라고 하거든. 부역을 할래?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예? 여러분이 그 6.25 상황 6.25 전쟁 당시에, 예? 인민군에게 딱 잡히셨어요. 예? 김동희 집사님한테 완장 찰래? 전쟁터 나갈래?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여러분 각자, 근데 목사님이 아는 그 할아버지가 전쟁터 나가면 죽으니까 그때는 뭐 총 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총 맞아 죽으려고 하는 거야. 적군의 그 국군의 총알을 몇 발 더 쓰게 하려고. 그래서 전쟁터에 안 나가고 부역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완장을 차고 부역을 하는데 그분이 했던 부역이 뭐냐면, 피난민들이 이렇게 내려오면 피난민들을 다 잡아 이렇게 세워요. 세워서 검문하는 거예요. 검문하는 거. 그래가지고 물어봐요. 당신 예수 믿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어? 그러면 아니요. 그럼 통과해요. 두 번도 안 물어봐. 예수 믿어? 아니요. 그러면 보내줘. 근데 거기서 만약에 당신 예수 믿어? 당신 교회 다녀?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네 라고 하면 저쪽으로 가. 이렇게 저쪽으로 가. 그리고 나서 거기서 대나무로 만든 창으로 찔러 죽여요. 이게 그 할아버지가 보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 할아버지가 그
그 할아버지 같으면 예수를 믿어도 안 믿는다고 하고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 이상하게 중간중간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옆에 가서 창에 아주 처참하게 찔려 죽는,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사람들이, 줄 서는 사람들이 다 봤는데, 그러면 그 뒷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예수 믿어? 그랬을 때, 네, 그러면 너 저리 가.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단 말이에요. 그냥 총으로 빵 쏴서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중간중간에 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때부터, 야, 이거 예수쟁이들은 미친놈들이고 이거 절대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 예수 믿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구나.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할아버지가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 막 그때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그 장면을 보고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였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그렇지. 그 할아버지도 안 좋아했어. 어린 너에게 이것을 묻는 게 좀 미안하다만서도, 선미, 너는 그때 공산군이 너 예수 믿어? 이렇게 물어봤어. 어떻게 할 거야? 대답하지 마. 그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답답해서 그냥 가라 그런단 말이야. 그때 왜 어떤 사람들은 네라고 할까요? 죽는 게 두렵지 않을까요? 창에 찔리는 게 무섭지 않을까요? 근데 왜 네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뭔지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난 한 주 우리들이 살면서 예수를 부인한다는 게 꼭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부인하는 것만을 말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묻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묻고 답해서 결정하시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싫어하고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게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상황, 굉장히 위험하고 험악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들이 물어봅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에, 우리말 성경대로면은 그거잖아요. 눈을 가린 채로 누가 딱 때리고, 이게 뭡니까? 손가락 뒤에 맞추게 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뒤에 손가락 뒤에 콕 찌르고 어느 손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고요. 여기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 라고 하는 이 프로페티오라는 말인데, 이 선지자 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선지자니까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라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을 맞추는 거는 점쟁이가 하는 일이고요.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은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때리고 나서 누가 때렸게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눈을 가린 채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거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누가 때릴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답을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미 때릴 사람을 정해놓고 맞추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누가 때릴지 알아맞혀봐. 그래서 김 씨가요. 그럼 박 씨가 때릴 거고요. 박 씨가요. 그러면 김 씨가 때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조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네. 알아맞혀봐라. 너를 때릴 자가 누구냐? 너를 때릴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셨다. 안 하셨다 그래요. 누가 너를 때릴 거냐? 그렇게 하면서 욕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셨죠. 왜요? 이건 대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대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뭐 답정너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답을 정해놓고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두 손에, 예? 두 손에 이렇게 있는데, 뭐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한 손에, 뭐 두 손에 뭔가를 쥐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서는 상민이한테 목사님이 어떤 걸 줄까? 이렇게 알아맞추는 거예요. 어떤 걸 줄까? 그럼 내가 줄 마음이면 뭐라고 대답하든지 간에 정답하고 줄 거고, 줄 마음이 없으면요, 뭘 해도 틀린 거죠. 오른손이요? 그러면, 아유, 아깝다, 야. 이게 왼손 주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왼손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유, 아깝다, 야. 오른손 거 주려고 그랬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민재한테 딱 물어봐요. 민재, 어떤 손 줄 것 같아? 그랬더니, 오른손? 자, 민재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 오빠 맞네. 둘 다라고 그러네요. 이야, 그 뭐 줘야 되겠네요. 이런 거죠.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 지금. 그러니까, 누가 때릴 것 같으냐?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때릴 거예요. 이미 때리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명분을 삼는 거죠. 네가 틀려서 맞는 거다. 뭐 이런 거죠. 사실상 그런데요. 이들은 예수님을 때리려고 했습니다만, 그 질문 자체가 자기들은 맞지 않은 것처럼 질문을 내고 있어요. 근데요, 자기들도 누가 때릴지 알아요, 몰라요? 자기들도 몰라요. 왜요? 이미 이 사람들은 악한 일에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에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 짓이 뭔지도 몰라요. 뭔 거죠?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이들에게는 대답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질문인 거죠. 그 외에도 65절에 그 외에도 많은 말들로, 많은 것들로 욕을 했다. 여기서 욕했다라고 하는 게 중상모략하다, 명예를 훼손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보통 신성모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또 상대방의 명예를 더럽히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뭐 이제 뭐 종종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런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그래 예수 믿으니까 뭐가 좋더냐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네?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약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조롱하는 거죠. 그래, 너 고작 예수 믿어서 그 정도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런 약점들을 들춰내면서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조롱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첫 번째 상황, 이 대제사장의 집에, 이 가야바 대제사장인데, 이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서 있었던 이 사건, 지금 누가가 이 사건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은 뭘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당한 상황이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예수님을 놀리는 게 누굽니까? 그 대제사장 집의 종들이에요. 그 종들이 조롱하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야단이라도 치실 수 있고요. 또 예수님께는요, 사실은 그런 권능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완전히 중상모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 최소한 자기 변호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기 변호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이니까 이걸 좀 멈추기 위해서라도 그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묵묵히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있지도 않은 두려운 상황이에요. 있지도 않은 두려운 상황인데 신앙을 부인해요. 안 했다고 말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우리들이 지레 겁먹어서 그런 거, 이런 거 여러분들이 다 적용될 것 같아요. 어느 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식사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식사 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주변을 딱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혼자 그러는 거죠. 또 여기서 내가 기도를 하면 또 이게 망신스럽겠네. 아무도 안 쳐다보거든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막 고민을 하죠. 또 이거 생각이 났는데 또 이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니까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또 망신스럽고 이거 혼자 원맨쇼죠. 그냥 밥 먹든지 그냥 하든지. 근데요, 혼자 갈등하고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갖고 있는 문제 뭐예요? 그냥 사실과 상관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이거는 이러면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여러분, 사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안에서 떠오르는 거짓 감정, 거짓 생각들로 인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이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라 이 말이에요. 알아차리라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또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지 못했는데 대부분은 왜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그랬다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 그냥 혼자 그랬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날이 샜습니다. 날이 새서 66절에 이제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65절은 63절과 63절에서 65절까지는 대제사장인 그 가야바 집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이제 날이 밝으면서 장소가 옮겨집니다. 이게 장소는 이제 공회예요. 말하자면 종교 재판을 하러 가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함께 갑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로 그들이 예수님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말하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말해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라면 그러니까죠. 네가 뭐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게 그거 아니에요.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잖아. 이거죠. 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야? 그러면 말해라.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말할지라도 믿지 않을 거다. 또 물어봐도 너희가 답하지 않을 거다. 여기서 성경책에 만일이라는 말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게 그 이르되 67절의 앞에 이르되 그 앞에 만일 이렇게 써놓으시고 만일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또 대답하시되 할 때 내가 앞에도 만일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그리스도라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만일 내가 말한다면 둘 다 뭐뭐라면이라고 하는 가정하는 접속사가 쓰이는데요. 앞에 이들이 얘기할 때는 에이라는 말을 써요. 에이. 이게 뭐뭐라면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인데요. 에이. 이거는 사실일 가능성을 내포한 가정이에요. 당신이 뭐뭐라면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 뭐뭐라면 할 때 이거는 에안이라는 말이에요. 에안. 그러니까 헬라어로 에이라는 말과 에안이라는 말이 있는데 둘 다 가정하는 말이에요. 만일 뭐뭐라면. 그런데 에이라는 말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제 아들이 그래요. 아빠가 오늘 내가 예배 잘 드리면, 예배 잘 드리면, 그럴 때 예배를 잘 드리면 할 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으면 A를 써야 돼요? A안을 써야 돼요? A를 써야 되는 거예요. A를. 근데요, 거기다가 A안을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용돈을 줄 거야? 그랬을 때 예배를 잘 드린 마음이 있을 때는 A라는 말을 쓰고 근데 돈만 뜯어내고 도망갈 생각이라면 애안이라는 말을 한다. 그걸 나타내요, 성경에서.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안 나타나지만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A라는 말을 썼을 때와 애안이라는 말을 썼을 때. 근데 이 대제사장과 그들이 말할 때는 A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면,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라면, 이거죠. 그리스도라면.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는 내가 말할지라도, 그러니까요,
말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입만 더러워진다, 뭐 이런 뜻이죠. 요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는 애안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는 불확실하거나 불확실할 때 쓰는, 불가능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앞에 성도들이 한번 성령의 비침을 받고 회개한 자들이 타락을 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겁먹는다 그랬잖아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죄를 졌어.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괜히 세례 일찍 받아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죽기 직전에 세례 받을 걸,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신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사를 맛보고 회개했던 사람이 다시 범죄한다면 할 때, 그러니까요, 회개해야 되는 죄를 짓는 일이 있다 없다?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다시 회개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번만 하면. 근데 회개는 한 번만 생애적으로 하는 회개가 있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반성하고 하는 회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 6장이 굉장히 많은 신자들에 의해서 오해되고 있고 그리고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럼 뭐 그게 이제 성령을 회방하는 거기 때문에 용서가 된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캐톨릭이 그거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교인들의 목줄을 잡고 구원을 가지고 협박을 했던 본문이에요, 그게.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거 가지고 장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 거기에 사용된 접속사가 만약에 에이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러면요, 불확실해요, 구원이. 근데 거기에 사용된 접속사는 A가 아니라 뭐예요? 애안이에요, 애안.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은.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다고 말씀한 거지,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다시 신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어쨌든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가능성을 사실은 거의 믿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왜요? 뭐 대답을 해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보면 왜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 두 번째로 물어본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본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이유를 67절에서 밝히는데, 왜 대답을 안 하신다고요?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믿지 않잖아. 뭡니까? 그리스도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믿지 않잖아. 여러분이 정직해요. 여러분이 범인이 아니에요. 범인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알리바이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이 경찰서에 끌려갔거든요. 근데 여러분을 범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알리바이도 돼요. 알리바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 부재 증명으로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범인이 아니라고는 자기의 무죄를 확실하게 되는 증거예요. 그걸 알리바이라고 하거든요. 뭐 그때 그 시간에 나는 거기 있지 않았다. 그러면 범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미 나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서 다 짜놨어요. 그러면은요, 내가 거기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짜놓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직접 하지는 않고 누굴 시켰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이게 뭐 실제로 사건이 드러나 봐야 알겠지만, 그 우리나라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월북하려고 했다. 그래서 간첩이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뭐였어요? 사실은 그럴 만한, 보니까 확증도 없는데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요, 슬리퍼를 가지런히 벗어놓고 그렇게 한 거 보니까 스스로 뛰어든 거다. 또 이렇게 신상 조사를 해보니까 도박빚이 많았으니까, 도박빚 때문에 더 이상 뭐 이렇게 살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이게 답을 정해놓고 막 가잖아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게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절대로 못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면, 그 믿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게 정신분열을 겪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왜요? 증거로는 그리스도야. 증거로는 그리스도야. 왜? 구약에 예언되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성취되고 있어. 그러니까 증거로서는 팩트야. 그리스도야. 근데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사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은요,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아무리 사실이 이렇게 증거들이 있어도요, 믿지 않기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안 믿는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다 안다니까요, 여러분. 그 증거 다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일이 틀어지고 힘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뒤에도 당연히 있죠. 살아갈 때도요, 기쁘고 즐거운 거 있잖아요. 그리고 힘들고 괴롭고 아픈 거 있잖아요. 죽음 뒤에도 있다니까요. 아니, 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여름에도 그런 일이 있고 가을에도 이런 거죠. 죽는다 그래서 죽음 뭐 죽어봤냐? 예, 죽어본 사람 많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말씀드렸죠? 제 외중조 할머님도 죽었다 살아나셨다고. 예? 잠깐 죽은 게 아니에요. 다 염해서 관까지 집어 넣었었다니까요. 시신이. 살아나셨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죽는 게 끝이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요, 적지 않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사실이 이렇게 증거들이 있는데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이 사실을 말해줘도 이들은 이미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용없다. 그래서 68절에서 내가 물어도 묻는다면, 여기도 애안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으실 거거든요. 여기서 물어본다는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을 가지고 알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그 증거들을 쭉 대면 되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는데 그 증거가 쭉 증거를 물어보면 대답 안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이들은 그리스도인지 뭔지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생뚱맞은 말씀을 해요. 그러나 동문서답 하시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는 말해도 믿지도 않을 거고 니들 뭐 그거 알고 싶은 것도 아니잖아. 나를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여기서 권능의 우편에 동그라미 치세요. 권능의 우편에. 이게 이제 해석이 잘못되고 있는, 아주 해석이 잘못되고 있는 그 본문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인자가 그 사람의 그 아들, 이걸 이제 한자로 인자라고 번역한 것인데,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인자라는 말이. 그러니까 인자는 원래 무슨 뜻이다? 그 사람의 그 아들.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는 말을 사람 인자에 사람 자, 그래서 인자라고 쓰고 있는 건데, 원래대로는 그 사람의 그 아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아들이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아들은 바로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메시아를 말할 때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고 그래요. 장차 오실 그 사람의 그 아들. 이걸 인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부터는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지금 이후로요. 지금 이후로 그 인자가 그 사람의 그 아들, 다시 말해 그 메시아, 너희들이 물어보는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게 이제 다윗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걸 지금 이해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이유가 우편에라고 번역되어진 말 때문에 그래요. 우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응? 그럼 우리 준민이는 아빠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지 않네? 좌편에 앉아 있네? 그잖아. 다음부터는 어디에 앉아야 되겠어? 아, 저쪽으로 가야 되겠네? 뭐 이런 뜻일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제 뭐 알 것 같은데 사실은 모르는 말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후로 인자가 그 하나님의 권능에 우편에 앉을 것이다.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능에 오른손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붙잡혀서 이제 공회에 심판받으러 오셨죠. 그때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지금 앉아 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예수님이 죄인으로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뭘로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앉아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예요.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도 쓰이는데 원래 뜻은 오른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 이러면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의 도구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그 창조의 능력을 일으키시는 그 권능으로 날 도와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데 내가 그 그리스도로서 그 능력으로 너희들과 함께 앉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하시는 거죠.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하시고 있다. 근데 구원받아야 할, 다시 말해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장로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사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판단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러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 뭐 이런 거 판단하시잖아요. 그게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의 입장이에요. 근데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원망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하고 나를 미워하기도 하고 아니라고 부인하기도 하는데 그래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까 그래 봐야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그렇게 앉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천지를 창조한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 광야교회가 요 지역에 이렇게 해서 요 상가 건물에 3층에 이렇게 있잖아요. 네? 주차할 데도 없고 그나마 옆에 좀 빌라 생겨서 좀 주차할 자리가 몇 있었는데 오늘 또 공사하는 바람에 그 자리 또 못 썼어요. 응? 이렇게 볼품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조그마네. 상가에 있네. 이렇게 할지 몰라도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예배 나오시면서 또 예배를 또 참아야 하는가? 또 오늘은 과연 한시를 넘길 것인가? 안 넘길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잖아요. 근데요, 성경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예배가 길다, 뭐 재미있다, 없다, 짜증난다, 뭐 이렇게 할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로
이곳에 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까? 그게 대제사장들이 하는 거거든요.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가 그렇게 물어봐요, 하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당신이 구원은 하기는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 지금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도 나한테 도움받고 구원받은 거 수없이 많은데 그거 뭐 아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입 싹 닫고 뭐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 니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그냥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로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이게 뭐겠어요? 마음 딱 비우고 사시겠다는 거예요. 기대 없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대 않는다 이거예요. 욕이나 좀 덜 해달라는 거죠. 왜? 너를 위해서. 괜히 혼자 생쇼하고 뭐 무슨 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어려움도 없는데 뭐 그것 때문에 무슨 큰일 일어날까 봐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것 때문에 귀신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인생이 어렵게 할 건데 너를 위해서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내 일을 하겠다. 나는 내 일을 하겠다.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앉아 있다 이렇게 자리 잡는다는 뜻이에요. 갓데마이라는 말이거든요. 갓데마이는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리를 차지하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딱 가면 뭐 직급에 따라 뭐 출근하시면 여러분 자리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리잖아요, 자리. 여기서는 그냥 일어서고 앉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예요. 여기서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재판정에서 죄인 자리잖아요. 죄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감동이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계속 도와주는데 계속 도와주면서 하실 건데 맨날 원망 듣고 욕먹고 누명 쓰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난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왔으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인정을 받고 명예를 받고 상관없어. 다만 나의 바람은 너희들을 괴롭히지 마.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그리고 괜한 오해 때문에 괜히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러지 마. 어쨌든 내가 구원은 반드시 할 거야. 이게 이후로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겠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의 뜻이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반응하시고 액면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실수와 말도 안 되는 불평과 의심, 투덜거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서 조금도 시간을 늦추시거나 힘을 빼시거나 하는 일 없다. 이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 자리에 구원하시는데 왜 죄인의 자리에 앉아 계세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죠. 마치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한테 밥을 사요. 밥을 산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왜 그 문 옆에 있는 보조 의자에 앉아서 그냥 밥을 먹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이 잔치를 베풀었고 여러분들이 밥을 사는데 왜 여러분들이 그 상에도 앉지 못하고 그 끝에 앉아가지고 보조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겠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밥 살라고 친구들을 잔뜩 불렀는데 말이죠. 지들끼리 막 희낙낙하고 좋고 막 해요. 근데 여러분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야야야 네가 내는 거니까 너 저쪽으로 가. 이렇게 해놓고 자기들끼리 상 앞에 앉아있고 나는 저쪽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라면 국물 먹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너희들이 진심으로 난 너희들이 그렇게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괜찮아. 그러니까 괜히 그거 가지고 죄책감 갖고 그러지 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장 79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하거든요. 누가? 우리가. 그러니까 이 공예의 재판석입니다만 이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어떤 곳이에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영광의 자리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예? 설교하는 이 강단이나 앉아 계신 여러분의 자리나 또 뭐 이렇게 조금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잘난 체 하는 이 교회 안이나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저 바깥이나 또 예수는 없다고 그러고 말이죠. 뭐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나 본질적으로는 이 세상은 전부 다 어떤 곳이에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어요. 그나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곳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것에 구원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원망 안 해요. 예수 원망 안 해요. 예수 미워하지 않아요. 원망 안 한다니까요. 근데요, 예수를 누가 미워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미워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미워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들이 앉아있는,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신, 그래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그 도구로 여기 있을 거야 라고 하신 이곳이 뭐 다른 무슨 절간이거나 뭐 무당집이거나 이런 데가 아니라 교회예요, 교회. 여기에 등장하는 장로들이나 이 서기관들이나 이 대제사장들은 우리예요, 우리. 지금 예수님을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이 우리들의 질문이에요. 지난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랬잖아요. 당신 그리스도 맞아요? 이런 거잖아요.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네가 인정 안 해도 나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로 살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 두 번째 질문과 예수님의 이 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게 뭡니까? 우리들의 자화상이고요. 그런 우리들에 대해서 주시는 그 주님의 답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베드로는 메시아도 아니고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베드로더러 누가 너 그리스도인 아니지?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해야 될 사람 아니에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런데요, 너 그들과 함께 있었지? 그리스도인이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스스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버리고 있잖아요. 자기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데도 버리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요, 사실은 구원이 필요 없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오히려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 앞에서조차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 너무 다르지 않아요? 바로 이 대조를 통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려고 한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70절에서 이제 세 번째 질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기에는 이제 정관사가 빠져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냐? 그래서 성경에서 이 정관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그 아들, 그 하나님의 그 아들. 그럴 때는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해요. 또 성부 하나님을 뜻하기도 해요. 근데 정관사가 없이 그냥 하나님, 그럴 때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신. 근데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냐? 뭐요? 그러니까 네가 창조주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창조주 하나님이냐? 네가 성자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요,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때 너희들이 말하는 유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질문하는 니들이 말하고 있네.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너 금방 네가 말했네. 뭐 이런 의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그것도 말은 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게 아니라 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지 너희들. 누구한테 들었니? 나한테 들었니? 사람들한테 들었니? 이 말씀이에요. 사람들한테 들은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이들이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8장 29절에서는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해요. 귀신들이. 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이런 거죠. 또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는요. 그 바다에 있는 풍랑을 잠재우셨을 때 배에 탔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풍랑을 딱 잠재우시고 나서 봤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풍랑을 딱 잠재우니까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또 그 바로 앞에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유명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예수님을 버렸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좀 아까 부인했잖아요. 이거 뭐냐 이 말이죠. 또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장면을 보았던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딱 한 번 그게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뭐라 그래요? 71절에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그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재판, 당시의 재판의 증거주의에 대한 말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두세 명의 증인만 있으면 죄로 입증이 돼요. 그러니까요. 공동체 사회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무서울 수도 있어요. 왜요? 두세 사람이요. 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유대 공동체 사회가 굉장히 두려울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요. 굉장히 투명한 사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증언을 해도 그게 사실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악용이 되면 그러니까 누명을 씌울 때는 무서운 일이 되죠. 근데요. 억울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이게 은혜로운 법이죠. 내가 범인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누명을 썼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내 결백을 아는 두 사람만 있으면 저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하면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어떻게 사용이 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제도일 수도 있고 굉장히 악한 제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원래 제도라는 게 다 그래요. 제도라는 것은요. 도구이기 때문에 쓰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제도 개선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나쁜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해요. 제도 개선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제도가 좀 잘못됐어도요. 좋게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쨌든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더 증거가 필요 없다. 우리가 네 입에서 들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증인이 온 거 아니에요. 이때 다른 성경에 보면 이들이 가짜 날조로 이렇게 조작된 거짓말쟁이들을 데려다가 거짓 증언을 하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이 한 말은 뭐예요? 증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입에서 야 다른 사람들이 다 날더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 당신 지금 막 뭐라 그랬어? 다른 사람들이 당신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그러니까 증인이 있는 거네? 그건 증인이 아니죠.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증인이지. 제가 목사라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게 증거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증거 필요 없다. 왜? 두 사람만 증거가 있어도 되는데 네 말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 들었다는 거지? 들었다. 그때 맞네.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네. 그러니까 너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네. 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지금 그냥 예수님을 몰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세 번째 이들이 던진 질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근데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구원의 신비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의 신비이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간단히 말해서요. 네가 예전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예전에 네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잖아.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는 그거 그까짓 거 겁을 준다 하더라도 매를 때린다 할지라도 그래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나오시고 또 다음 주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성경을 보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인데 그게 곧 여러분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곧 여러분들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지식이지 이해해서 받아들일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뭘까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걸 말해요.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거. 근데 그때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원하는 대로 했는데 나중에 후회하는 것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에게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모든 자원과 능력과 권한을 다 주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당장 다음 주에 와서 후회해요. 그리고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요? 여러 죽이고 왔을 거거든요. 왜 나한테 그 모든 능력과 권세와 이걸 다 줘가지고 이렇게까지 내가 사람을 죽이고 오게 만들었냐 이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완전하게 선하게, 선한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동시에 유익하게, 그리고요 어느 한 부분만 아니라 모든 영역이 총체적으로 완전하게 유익하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아주 사소한 조음 때문에 큰 목표를 놓아버리는 거죠. 이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은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충만 꽉 찬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은. 요한복음 10장 중에서요 33절에서부터 36절까지 이건 좀 찾아보세요. 좀 번거스럽더라도 번거로우셔도 요한복음 10장을 좀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눈으로 좀 보셔야 돼요. 네, 이것만 하면 설교가 끝나니까 소망을 가지시고 힘차게 네,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 3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 여기서 35절에 또 34절에 신이라고 번역했잖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말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왜요? 가린 거죠. 가린 거.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그런 거죠.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여기서 율법에 기록된 바 할 때 율법이 뭐냐면 구약성경 시편 82편 6절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하나님이라 했다. 누가? 하나님이. 여기서 나는, 그러니까 34절에 나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이라고 했다. 또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받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들의 민족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걸 가지고 왜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지난주 여러분 힘든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되었느냐. 무슨 말이냐면 불행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불행하셨고 속상하셨고 힘드셨고 그만 살고 싶었고 이게 예수님을 부인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이 지금 왜 살고 있는지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찜통과 같은 인생살이를 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로 답답한 것 같은 꽉 막힌 것 같은 땅속에 파묻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살아야 하는 것은요.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삼으시려고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기뻐하고 만족을 느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구원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여러분은 인정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높이지도 않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만족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세 번째 가르침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도 그랬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누가 속썩이셨나요? 그것 때문에 의 끊고 갈라서고 그러지 마세요. 참으세요. 이게 화평케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신이 되니까. 인생 100년 좀 힘들고 불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조금 있으면 지나가잖아요. 금방금방.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다시 말해 신이 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가 그런 기독교인가요? 주일 아침에 오늘 예배 드리러 교회 왔는데 사람들이 다 하나님 되려고 교회 오나요? 아니면 사람 되려고 교회 오나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은지. 그 비율이 어떨 것 같아요? 신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분이 많을까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 오는 분이 많을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은 거의 드물다고 하셨어요. 다
사람 되기 위해서 교회 온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거 쉽죠. 근데요, 진짜로 믿는 거 어려워요. 미친 사람 취급당할 수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사람으로서도 주제도 변변치 않으면서 무슨 신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일단 네 앞가림이나 좀 하면서 나보다 좀 나으면서 뭘 얘기를 해야지. 나보다 나은 것도 없는 네가 무슨 뭐 신 이런 걸 운운해. 예,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이잖아요. 바로 이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 개의 가르침을 정리하면서 설교를 맺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은 뭡니까? 여러분, 박해가 두려워서,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좀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부인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가짜니까. 또 실제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과 같이 실제 여러분들이 불행하고 현재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지금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분들 같이 실제적으로 당신의 몸속에 지금 독극물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더욱 가져라. 당신이 예수를 믿는 순간 당신의 몸에 병이 있어서 그 병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그거는 예수 때문에 받는 고통이 된다. 그러면요, 분명히 약속을 해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늘에서 상이 크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늘에서의 상이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주어져요. 근데 이 세상에서 복은 별거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관계가 어떻고 현재의 상황이 어떻고 여러분이 판단이 어떠할지라도 절대 여러분들의 신앙을 부인하지 마라. 신앙을 부인하지 마라. 두 번째요. 두 번째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응? 성경 보고 싶었는데 안 본다 그래서 아무런 유익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야 할 때 예배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비참해진다. 비참해진다. 더구나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 이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 주님이 하시는 거고. 왜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하셨을 이 세상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을 부인하면 여러분은요, 혹독한 혼란과 고난이 있겠습니다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중단돼요. 여러분이 신앙을 부인하면 부디 여러분들이 신앙을 부인하는 일 아무 유익이 안 된다. 오히려 비참해지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까지도 비참해진다. 기억하시고 세 번째 가르침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목적,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재창조하시려는 것이라는 거, 이걸 잊지 마십시오. 심각하게 기독교의 복음이 왜곡되어 있고 사람들이 바라는 구원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단추가 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씩씩하게 고백했고 죽음도 불사했던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부인하는 일이 왜 일어나요? 바로 이 복음의 첫 단추가 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입니다. 현재 말고 되어가는 중이에요. 여러분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서 이때 하나님의 씨는 말씀을 말해요.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만들어가요. 그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믿으세요. 신적 존재로. 여러분 진짜로요,
상공을 훨훨 날 수 있고요. 깊은 바닷속도 헤엄칠 수 있고요. 우주 너머까지 갈 수 있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실 수도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더욱 당당하고 씩씩하게 이 한 주를 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예수님에게 던져진 이 세 가지 질문은 우리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핍박을 해요. 근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으세요. 우리가 착하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악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변함없이 구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시선과 인정대로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그 부인하는 그 일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마음만 괴로워요. 주님, 제가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절대로 그 어떤 경우에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신적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그날입니다.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날. 여러분의 수고가 마치는 그날. 여러분의 갈등과 의심이 사라지는 그날을 여러분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